성경도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 묵상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비록 줌이지만 또 우리가 비대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함께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삶들을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이제 아시안 증오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겠지 지나가던 일이 이제는 급기야는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4명의 한인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1살의 백인 남자였습니다. 참 신앙 좋다고 또 목회자 아들이라고 하지만 착한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그런데 순진하고 욕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친구들이 이렇게 변호를 했다고 했지만 참 비겁한 겁니다. 힘없고 또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범죄를 일으키고 또 테러를 일으키고 폭행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참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불편하고 불행한 그러한 시간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G5가 누구신가요? 제가 말이 제가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말도 들리지 않는데 누구신가요? G5? 네, 안녕하세요. 강집사님이신가요? 예, 강집사님? 예, 말이 안 들려요. 예, 우리가 유튜브하고 줌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니까 저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집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근데 사진이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예. 제 얼굴은 보이시죠? 안 나와요. 그래요? 화면을 누르시면 밑에 스탑 비디오가 빨간 작대로 돼서 한번 눌러주시면 얼굴이 뜨고요. 또 뮤트 되어 있으면 한번 누르시면 또 소리
들릴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어디 들리세요? 말소리는 잘 들리는데, 예. 예. 예, 집사님 얼굴 좀 봬요. 이렇게 가까이 이사 오셨는데, 이렇게 얼굴도 못 뵀네요? 여기 나왔네. 예. 예. 어디 좀, 안녕하세요. 예. 어디 좀 어떠세요? 지금 새로 이사 가신 데는? 지금요? 네.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돼갖고, 예. 예. 오늘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네. 시간 보니까 됐네요. 일하다가 막 지나버려요. 예. 어디 요즘 일 다니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집안일. 집안일이요? 예. 네, 이사해갖고, 예. 네. 아들은 같이 안 살죠? 예. 네. 어디 좀 사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플러싱 가까이 있으니까 장 보시고 하는 건 좀 편안하시겠네요. 네. 예. 퀸즈 교회가 바로 근처에 있는 거 아세요? 네. 예. 알겠어요. 예. 어디 둘 중에 한 군데 선택하셔야죠. 남산 가셔야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남산 갈 때 항상 우리 남균혁 권사님 같이 가는데 남산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직은 조금 더 예. 가야 되고요. 예. 예, 제가 예. 가게 되면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남균혁 권사님하고 남명일 사님도 갈 때는 제가 모시고 하고 오실 땐 예. 전사님이 이렇게 라이드 하시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 남산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남산교회 갈 때 제가 모시고 예. 가면 되니까 뭐 가시는 건 예. 불편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어디 백신은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았어요. 예. 어디 다 평안하시고요. 부근도 평안하시고요. 예, 지금. 예. 예. 이사 온 지 지금 몇 주, 2주인가? 예. 아유, 그래갖고 아직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짐 쌓고 짐 챙기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도- 나이 드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나이 들으니까 더 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이사하면 목사님은 잘 계시죠? 예?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죠? 집사님하고 부근 못 뵈서 평안하지 못해요. 예. 집사님하고 부근 뵈야 평안할 텐데. 예. 예, 그래도 빨리 저희도 그래요. 예? 저희도 그냥 예. 이제 그동안 참 브루클린에서 윗집, 옆집 때문에 힘드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사 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 허락해서 감사하고 또 예. 걷기에도 좀 안전하고요. 늦게까지 걸어도 괜찮은 동네고 예. 그래도 요즘 아시안 타켓으로 예. 중어범죄가 있으니까 늘 조심하세요. 네. 예, 그래서 예. 내일은 머레이 힐 기차역 앞에서 예.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에 대해서 예. 아마 아시안들이 모여서 시위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요? 예. 예.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 맨하탄에서도 시위가 있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아시안들이 예. 모여가지고 이 중어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예. 반응하고 대응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심각해갖고 트레인도 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타시려면 부부가 같이 타셔야지 집사님 혼자 타시면 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nobody know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다니실 때는 늘 좌우로 이렇게 살피시며 다니시고 플러싱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인들이 많지만 가끔 또 예. 이상한 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죠. 네. 예. 그래요. 집사님 어쨌든 이렇게 플러싱에 가까이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예. 감사하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연락 예. 주시고 또 이제 예. 조만간에 교회 같이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네요. 예. 옛날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 신앙도 회복하시고, 예. 예. 내일 저기 뭐야 몇 시에 저기 시위하는데요? 네? 시위를 몇 시에 한대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는. 제가 알아가지고 카톡으로 드릴게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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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예, 오늘은 대부분 예. 그 유튜브로들 보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유튜브로 보시고, 제가 또, 유튜브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줌을 예.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 하면 저 예. 혼자만 이게 얘기하니까 저도 심심하잖아요. 근데 예.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예. 또 오늘은 좋네요. 아, 예. 예, 하고 저하고 둘이네. 예. 그래서 유튜브는 또 이렇게 해내면, 저, 늦게라도 또 유튜브는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 또 지금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저도 유튜브로 했어요. 그래, 지금 시간이 유튜브, 있을 때마다. 지금 유튜브도 예. 보고 계세요? 아니요, 유튜브는 안 하고 그냥 예. 줌으로만. 예. 네. 그래도 줌이 편하긴 편해요. 이렇게 이제, 이제 피드백도 받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줌도 예. 편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뵌 분들, 또 집사님처럼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예. 이제는 그 브루클린에서 많이 힘드셨고, 그래서, 네, 이제, 프로싱에 오셔서 많이 회복하시고, 옛날의 신앙 더 예. 아주 회복하셔서, 예. 이제는 아주 그냥 영적인 전사가 이렇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고 이제는 예.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예. 우리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집사님. 예. 정말 남은 인생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죠. 예. 예. 너무 힘들어요. 힘든 세상이에요. 예. 정말. 힘들죠. 예.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움직일 수 없으니까 힘들고 또 이렇게 참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또 힘들고 예. 또 길거리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늘 좌우로 살피며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예. 또 예. 다 힘들죠. 예. 네.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예. 힘드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 저는 4월 달엔 한국 갑니다. 집사님. 네. 예, 부활절. 자가격리 안 해요? 예? 한국 가면은요? 예, 자가격리 2주 해야 되는데 시설격리는 비싸가지고 그 에어비앤비 옥탑방 아주 예. 싼 거 얻었어요. 예. 저렴하게 얻어서 제가 이제 밥에 먹는 걸로 이렇게 해서 2주간 예. 격리할 거예요. 그래서 예. 와이프 떠난 지도 이제 1년 돼가고 그래서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들 못 오셨는데 1주년 가족들하고 같이 추모식도 하고 추모 예배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가족들도 아무도 못 오셔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4월 달은 제가 부활절 다음날 한국 갔다가 5월 5일날 이렇게 올 거예요. 집사님 부활절은 우리 교회 가야죠, 집사님.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주일날. 부활주일날 같이 가세요. 두 분하고 같이 갔으면 제가 두 분 다 모시고 갈게요. 다른 날은 바쁘더라도 이제 부활주일이 2주, 3주 후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그동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에 4가지 사건 우리가 보았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4가지 사건을 봤고요. 4가지 사건에 이어서 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4사건과 4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봤고, 오늘은 네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길 위를 걸으라,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만나잖아요. 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떡하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와 납득의 차원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곤고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곤고해? 힘들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다윗의 여정은 우리가 두 번째로 모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여정은 늘 말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모든 여정마다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여정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시편을 보면 저자를 알지 못하는 익명의 시편을 제외하고는 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인해서 도망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먹먹한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토설하며 눈물 흘리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100살 때 낳았죠. 근데 40이 되도록 이 이삭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감을 찾아오느라 종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물어요. 만약에 그 며느리감을 찾아내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거기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자, 노터닝 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을 소돔으로부터 구출해내면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우리가 다시 세우선 안 되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엘리에셀을 떠나며 아브라함과 맹세를 합니다.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참 별 맹세가 다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맹세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생명을 생산하는 곳에 손을 놓는다는 건데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육과 번성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환도뼈 맹세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그 주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를 만나게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런 여자가 나타나는데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자. 그런데 리브가의 부모는 열흘만 더 있다 가거라. 근데 리브가는 지금 가겠다. 리브가는 성미가 급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떤 성품이었냐면 이삭은 참 느긋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거 눈을 떠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20대, 30대 때 아이를 낳잖아요. 요즘 물론 간혹 40대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을 때 가까이 같이 자취를 하던 옆방 자취를 하던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30 초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드셨대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물어보니까 70 중반이시래요. 굉장히 놀랐어요. 자, 20대 젊은이인데 아버지가 75시면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늦게 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을 떠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이건 뭐 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고조 할아버지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거 눈을 떠보니까 웬걸? 이거 엄마가 아니라 쭈글쭈글한 그런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처 하가락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삭이 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가자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때가 이삭이 사춘기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자, 이삭이 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가 대답해요. 제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이삭이 생각합니다. 그런가 보다. 꽤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이거 웬걸?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는 겁니다. 이름하여 아케다 사건, 이삭 결박 사건입니다. 자, 칼로 죽이려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삭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우리는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나 보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나 보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다. 그리고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삭이 아버지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더니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삭으로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통하는 시대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삭이 웬 충격을 받았을까?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사순절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드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힘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나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갈 수 없겠니? 근데 제자들 하나같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야, 일어나.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쓰디쓴 고난의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 안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요. 고난을 만나고 아프면 힘들어요. 집사님 브루클린에 사시면서 힘드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힘든 일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힘드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요셉이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요셉인데 괜찮을 거야.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인데 괜찮을 거야.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요셉이 그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착고에 상할 정도로 손과 발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착고에 상할 정도로 그가 몸부림쳤겠습니까? 힘들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스토리를 쉽게 생각해요. 이삭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싸우기 싫어합니다.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 가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또 우물을 달라고 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자, 다른 말로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켓세라세라 알죠? 켓세라세라 들대로 되라.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바알라나라는 말이 있어요. 들대로 되라. 참 필리핀 여러모로 고난의 민족이었어요. 화산이 있어요. 빰빰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기오라고 하는 참 필리핀에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었어요. 수시로 태풍이 일어납니다.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식민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리핀 사람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뱉는 말이 있어요. 바알라남. 처음에는 참 패배주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 자꾸 바알라나라고 할까?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가?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될 때 그들은 그래 안 되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가 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포기요 패배라 볼 수 있겠지만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신앙의 고백 측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알라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맡기는 것. 켓세레세라. 그래 되어질 것은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정해진 코스 가운데 이게 지나가게 되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거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바알라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자, 문제 없고 또 트러블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부부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다투지만 이것이 갈고 닦아지고 해서 나이 들수록 부부가 서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필요한 서로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 참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요. 자, 대화 없는 부부가 참 많아요. 자, 집사님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자,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뱃속에서 아이들을 싸웠는데 남편과 상의했다 이야기가 없어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늘 하나님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니고 하나님은 뒷방 영감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 아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 이제 바로 왕에게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나니까 이삭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금 상황이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 되게 속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참 이 남자 내 남편 맞아? 참 비겁한 남편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나 하나도 지켜주지 못할 이 남자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삭이 그랬을 겁니다. 이삭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어집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리브가는 이삭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것을 엿듣습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 내가 취하라. 야곱은 못하겠다고 하죠. 어머니들의 공통 언어가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면 다 넘어갑니다.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이라 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처음에 묵상을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삭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배회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더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자를 배회하는 자로 보더라는 겁니다. 자, 이삭은 어쨌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특별히 아케다 사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 결박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을 배우고 또 우물 사건을 통해서 그는 순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이삭의 태어남부터 또 그 모리아산 이삭 결박 사건으로부터 또 보았고 또 야곱과 에서를 낳기 과정을 보았고 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삭의 삶을 특별한 그런 부침이 없는 성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낀 세대로서 이삭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이삭의 삶은 우물 사건이 말을 해주듯 그는 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가면 그래 가죠. 또 우물을 옮기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으면 우물을 파고 시 이삭의 길이었습니다. 늘 잔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늘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그러한 이제 이삭 결박 사건과 같은 우리 인생 최대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든